보는 십자가 사건이 동서남북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틀은 똑같은데 이제 조금씩 다르게 본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를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요? 묶어야 되죠? 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뭘 다 이뤘냐? 육적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라고 가상칠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펼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우리 그 예전에 이런 찬양하는 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알아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됐어. 이게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쫙 펼치는 상태에 뭔가 느낌이 오면 걸어갈 때도 창세기, 출애굽기 몸 안에서 막 소리가 나요. 밖으로 하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보니까 밥 먹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 구구단 외우듯이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이 성경이 이제는 한눈에 안 보면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쭉 펼치는 거죠.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어디까지요? 유다서까지. 유다서 다음에 계시록이잖아. 1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다 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펼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또 다 이뤘다가 또 나와. 다 이루었다. 요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육적인 죄를 다 이뤘죠. 그러면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어 안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디모데, 디도 다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리고 쭉 와가지고 그때 당시가 AD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30년이에요. AD 30년입니다. 그럼 AD 30년에서 AD 100년까지는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사도 요한도 성령을 받고 바울도 성령을 받고 디모데, 디도도 그 이후로 전부 다 성령 받아가지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AD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다 뭐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 6에서 십자가 같이 죽고 0으로 시작하죠? 그럼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내야 돼? 6이 들어와야 돼. 0에서 시작하면 0으로 끝내야 되거든. 자라서. 신령한 영 양식으로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0으로 시작했는데 거듭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딱 받은 상태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보니까 이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니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가 어떻게 통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통달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라야 되니까. 근데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면 육체만 자라고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자란다는 것은 식물로 자라야 돼, 말씀으로 자라야 돼. 말씀으로 자라야 돼. 그 모델들을 다 보여주잖아, 모델들을.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디모데, 디도 다 말씀으로 자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다면 그들이 이 시간에 자라야 돼. 근데 그들 있다는 자체는 아직도 저 신앙 보고 단단한 신분을 못 먹을 자가 됐다. 지금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영화만 열리면, 귀만 열리면 속 사람은 금방 자라요. 우리 육체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한 살부터 어른 되려면 몇 살까지? 20살, 30년 걸려. 20년, 30년. 근데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아무리 늦어도 3년 반이면 다 통달할 수 있어요.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신학생은 이름이 뭐죠? 유한진. 같이 형제분인가?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몇 살이에요? 43입니다. 어휴, 굉장히 어리게 보이네요. 그 43이면 지금 군대 간다 생각하고 말씀 군대 간다 생각하면 몇 년 만에? 네? 3년 반 만에 통달한다니까. 그러면 43세, 43세, 나중에 47 돼가지고 48 돼가지고 말씀 통달하면 우리 선지생도는요, 기도원, 교회, 외국까지 비행기 타고 다닌다니까. 아멘. 뭐하러? 말씀 전하라. 일하러 말씀 전하러. 말씀 전하라. 이 마지막 시대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수하러 왔어요. 아멘. 전수하러 왔어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의 그 나이 그냥 불태우지 말라고. 불태우지 말라고. 헛된데 불태우지 말고 이 말씀에 불태워라.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고. 젊은 세대. 한눈에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죠. 아멘.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야. 근데 딱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다 있는데 그들은 고작 알아봤자 뭐만 알아? 율법. 여기 뭐만 안다고요? 모세오경. 모세 오경만 하는 거야. 그게 불과 몇 년 전이냐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2000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있죠. 그들은 모세 오경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은 율법이죠. 네. 이게 하늘의 법이거든. 이게 사랑의 법이라고. 근데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로 오셨잖아. 네.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만드신 분이고,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네. 근데 그 앞에서 얘네들이 뭐라 그래?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맞아. 근데 니가 이렇게 뭐 한다고? 왜? 못 보는 거야.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네. 눈이 열려야 보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태클만 거는 거죠. 그 예수님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오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고 그럴 터인데,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 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구촌에 나라가 있는 데서 유독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맡긴 것은 뭐냐면 특별한 거죠. 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다 나라들이 있었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독히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말씀을 받겠다니까. 그 율법이잖아요. 그 이것을 맡긴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은 뭘 깨달아요? 죄. 로마서 4장 5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뭐 하면, 잘 지키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잘 지키겠냐? 율법이 몇 개인데? 율법이 있잖아요. 613가지예요. 613가지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고.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다시 시작해. 그 율법은 뭘 깨닫게 하려고? 죄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는데 본인들은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지키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자식을 놓으면 자식들한테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고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엄청 잘 지키는 거 생각해. 그것은 고행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거야. 뭘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지키고 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그거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요? 공식적인 예배?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냐고. 저희 개인적으로. 월화수목 금토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예. 그냥 항상 수시로 들. 예배는 아니고 교제해요. 교제. 그러니까 이리 보면요, 아무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 또.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오후 3시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또 예배 드려.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안식일이잖아요. 해. 또 그 안식일 날은 일도 안 해. 구역이 딱 있어. 여기 있어. 2000m. 1000m. 2000큐빗 바깥으로 안 나가. 복잡한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뭘 깨달으라고? 죄를. 죄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준 것인데 말씀이신 그분이 와서 딱 대면하니까 내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내가 이제 왔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이 왔기 때문에 죄를 핑계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하러 왔다는 거야. 아무도 못할 일을. 왜? 그때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한테 대들지도 못해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퇴출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못할 일을 누가 하러 왔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도 이 일의 증인이 되라 하며 제자들한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유전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아무도 못할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7명의 눈동자로 성경 전체를 다 알아가지고 딱 나가면 이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나와요. 미리 알아본다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이 나가니까 이게 말씀이 거울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따가 딱 깨달아 안 깨달아요? 깨달죠. 그 깨달아서 무언가가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에너지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저걸 서론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오늘 만약에 주제로 이야기하면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주제로 하면 뭐라고요?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전체가 이 하늘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계시록 22장 중에서 한 장을 통달해버려요. 요한계시록 몇 장요? 22장. 10장. 요한계시록 10장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근데 신학생들은 계시록 이야기하면 잘 몰라.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제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자꾸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두루마리 책. 본문은 계시록 계시록 10장이라니까. 10장 전체가 두루마리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멘. 어디서 오는 두루마리? 하늘. 하늘 두루마리. 찬송가에 나오죠?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는 찬송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늘 두루마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왔어요. 찬송가에. 그러니까 주제가 하늘 두루마리 책이라고. 본문 어디 있다고요?
계시록 10장에 있다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오늘은 여러분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 점심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부터는 정시간에 딱딱 와야 됩니다. 네. 어떻게 강사가 일찍 오고 신학생들은 늦게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찾았죠? 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동태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눈은 누구 눈이라고? 읽어보면. 일곱. 여러분은 7명의 눈동자라니까. 아니. 사람 눈은 피곤하면요 동태 눈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눈은 완성이죠, 완성. 네. 항상 빛이라, 항상. 아니. 항상 참빛의 빛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빛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찾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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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누구죠? 유한재. 한진 고속. 네. 유한진. 자, 계시록 10장 선포해 봅니다. 1절부터. 내가 또 보니 흰된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어온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루마리 책을 먹고 그냥 있어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왜 이런 말씀이 적혀있냐면요. 요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 그 헬라어의 가장 원천적인 부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헬라어.